5번 교회 행정과 회의. 목회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본질적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목회 관련 업무는 가볍게 비대면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각종 서식의 발급과 재정 처리, 요청 및 결과에 대한 결제, 예배당 관리, 목회자 사례, 선교 및 전도 사업에 관한 후원 관리, 각종 구제 사업과 관련한 일부 업무 등은 비대면 영상으로 또는 비대면 문자 통신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교회 회의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회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무를 각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과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 같은 경우 저희는 크게 제가 다 하니까 상관없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조심만 하는 거예요. 조심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비대면과 그다음에 대면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그러한 전자적인 행정이 발달해서 교회도 그런 걸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지혜롭게 활용하자. 그런 6. 총회 산하 지교회의 상호 협력. 우선 총회와 노회 회무 처리를 위한 대규모 회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대 규모를 축소하거나 화상 프로그램 또는 문서에 의한 투표 방식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강도사 교실을 위한 회집도 몇 노회를 권역별로 묶어 총회 고시부의 주관하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 지교회와 협력할 사항 중에 중요한 일은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항에서 돕는 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제는 교회 노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노회는 커요. 교회가 많아요. 지방 같은 교회는 이제 교회 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하라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해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총회와 노회와 지역교회들이 특별히 생각할 부분, 서로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재정 자립도가 약한 교회의 경우 필요하며 가능한 목양 사역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며 기술적인 이해가 있어도 실행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이런 교회를 위한 도움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 또는 헌금 수입의 감소 때문에 발생할 교회의 재정상의 어려움도 도움을 주는 일을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중대형 교회는 사실은 크게 문제 없어요. 중대형 교회가. 중대형은 소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가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런 부분 재정 자립도가 약한 교회의 경우 이제는 총회와 노회와 여유가 되는 지역 교회에서 이제는 돕는 방법을 서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좀. 목회자의 생활의 어려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나누며 섬기는 방안과 협력을 구하는 일에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와 관행을 바꾸고 일정한 비율 또는 규모를 어려운 지교회를 돕는 일에 우선적으로 내놓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관행, 교회도 마찬가지고 총회와 노회도 마찬가지고 재정을 쓰는 관행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데 쓰기도 하지만 관행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축소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좋은 관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교회 같은 경우들은 정말 생활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 운영은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활은 좀 사모한테 미안하지만 사모가 버니까는 저는 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부득이하게 사모도 일을 못하는 경우, 사모가 일하지만 교회가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가 3, 40, 4, 50 내고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 내외가 될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들이 아무리 안 나가도 생활비 빼고. 근데 사모가 여다가 일해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그 생활, 교회 운영비 제외하면 생활이 100만 원도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5만 원 지원하고 3만 원 지원하고 10만 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뒀지만 큰 교회도 물론 뭐라 그럴까? 큰 교회니까 저희 교회가 한두 교회 조금씩 후원할 수 있는 걸 큰 교회는 100교회를 후원할 수 있으니까 100교회를 5만 원씩만 후원해도 한 달에 500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런 부분. 참 이런 부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